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38회에 해당합니다. 10공덕품은 10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60페이지 10공덕품 아래 셋째 줄에부터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들은 누구나 이 불성이라는 거룩한 것을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왕자이고 결국은 불자이다, 이런 내용과 또 보살의 길에 처음 들어간 신앙인 초발심자, 초발심 수행자도 역시 깨달음이 얕고 아직 미숙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린 왕자를 돌보듯이 우리를 부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60페이지 아래 셋째 줄 보겠습니다. 만일 보살이 61페이지입니다. 만일 보살이 이 경을 얻어들어 혹은 한 구절 혹은 한 개송 혹은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을 혹은 10번 혹은 100번 혹은 1000번 혹은 10,000번 혹은 억만 항아사의 수만큼 한량없고 수없이 설하면, 여기까지 설하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한자를 보시면 이제 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1전, 2전 이렇게 수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이라는 말은 이제 더욱더 한층 더 반복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량수전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실력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비록 진리의 궁극을 체득하지 못하고 비록 삼천 대천 국토를 진동하고 우레와 같은 법음으로 넘어갑니다. 큰 법륜을 설하지 못할지라도 일체의 사중과 팔부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큰 보살이 권속일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 부, 불능, 체, 진리, 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능이란 말은 이제 안 된다는 뜻이고 못한다는 뜻이고, 체, 진리, 극이란 말은 최고의 정점의 본체, 이 구국이라는 것은 최고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되풀이해서 배운다면은 이 자연히 큰 그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경전을 읽고 또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뭘 들으면 금방 까먹어버리잖아요. 5분 전에 들었던 것도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기억이 갈수록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섭섭한 생각을 갖고 기억이 나면 난 대로, 안 나면 안 난 대로 그냥 넘어가야지. 나이가 먹으면 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단계가 생기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되풀이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것들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운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안 나면 안 난 대로, 나면 난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왜 안 날까,
머리를 뭐 쥐어뜯고 군다게 해가지고 생각도 난 것도 아니고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 새롭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진리의 궁극을 체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이 궁극이란 말은 이제 마지막 과정,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실상의 세계와 현상 세계를 확실하게 깨트려 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 우리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최고 정점을 체득, 얻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죠. 또한 이제 비록 삼천대천국토, 이 삼천대천국토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넓은 세상을 뜻합니다. 넓은 세상, 우주를 뜻하는데, 이 넓은 세상, 비록 삼천대천국토의 국토를 진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천대천국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넓은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진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넓은 세계까지 내가 교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강한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 스스로의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스님들께서도 뭐 천도제라든지 뭐 제사를 지낼 때도 사실은 그런 영가를 천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대신에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구석까지 진동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교환은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몸을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또 그 삼천대천 국토를 구석구석까지 전체적으로 미치지 않는 그런 힘이 없더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또 경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것은 그냥 외딴 섬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절망에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스님들도 있고 같은 도반들도 있기 때문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이 대중뿐만이 아니라 삼천대천 국토의 기운이 나를 향해 있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옆에 계신다는 생각,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하고 우레와 같은 법음으로 큰 법륜을 설하지 못할지라도 일체 사중과 팔부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큰 보살이 권속이 될 것이니라. 이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를 얘기하는데 또 친구라는 뜻, 동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내가 보살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살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같은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관세음보살님하고도 친구가 되고, 지장보살님하고도 친구가 되고, 문수보살하고도 친구가 되고, 보현보살하고도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상징적인 것이고, 또 문수보살도 상징적인 것이고, 실천을 하면 모든 보살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보살들의 목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관세음보살을 꿈에 봤다, 지장보살을 꿈에 봤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본인의 절에 다니는 그 불상이나 그 외에 다른 부처님의 상을 본다든지 보살상을 봄으로써 우리의 아래아식에 저장된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살들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가 않다. 또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추상적인 다 부처님이고 보살님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성도 역시 추상적이지 그게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그 우리를 존재케 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우리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것을 교주와 신앙의 대상과는 철저하게 잘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례라는 말도 나오고 대법륜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사부대중 또 팔부신중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를 보시면 네분 법음, 대범, 전대법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분이라는 것은 천둥을 동반한 그런 번개, 천둥을 동반한 그런 번개같이 힘이 잠깐 일어나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벼락을 맞으면은 모든 것이 가루가 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은 잡기가 오지 않는다, 이런 속설도 있고 그러는데, 대추나무를 믿는 것보다도 부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네분 법음이라는 것은 그 크나큰 강한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음이라는 것은 이 청정한 소리를 법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청정한 소리, 법음.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분 법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제도하는 그런 힘, 그게 사실은 천둥벼락처럼 그렇게 강한 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일반 우리 전기도 천둥벼락이 치면은 그 전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망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뚫고 들어와 버린다는 그만큼 힘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한 크나큰 위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네분 법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분 법음으로, 그 강한 힘으로 전대법륜이라는 것은 거룩한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것을 전대법륜이라고, 큰 가르침을 대법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법륜이라는 그러한 이 가르침의 상징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그런 힘이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기운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생각하면은 몸이 따뜻하다든지, 또 활활 타오르는 그 섭을 생각하면은 그
명상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이니까 선명상을 하면은 몸이 따뜻해지듯이 우리가 뭐 인등이나 또 대법륜 이러한 것을 내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거기에 모신다면은 그만큼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중 팔부가 종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중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쉽게 말하면 출가 제가자의 불도 수행자를 사부대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도 수행자. 신앙인을 사부대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전에서는 선남자, 선녀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팔부라는 것은 천용, 야차, 건달, 마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간 이외에 다른 무리들인데 불교를 수호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영화에서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런 짐승들이 부처님 앞에 가면 사람 모습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차도 일종의 식인귀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무리들이 부처님 앞에 서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중들, 인간 이외의 대중들이죠. 이러한 대중들이 그 종항한단 말은 존경하고 추앙한다 그런 얘기겠죠. 존경하고 추앙한다. 결국은 따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호법 신중들한테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듣고 열심히 되풀이해서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신중들이 나를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왜 존경하지 않느냐, 나를 존경해 주지, 존경해 달라 한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보여주고 마음 씀씀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존경을 하는 것이지 나를 존경해달라고 해서 존경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이 존경을 못 받은 것은 스스로 참여를 해서 존경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야단을 친다든지 왜 나를 존경을 안 하고 무시하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존경받으려면은 뭐 시어머니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존경받으려면 존경받을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지 존경을 받지 너는 왜 시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느냐 해서 며느리가 존경하겠냐 그 말이죠. 뒤로는 전부 뒷소리 할 건데 또 시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친구 사이나 어떤 신도와 스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이고 반찬 맛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모든 것은 내 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내 업이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말이죠. 내 업이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보연보살 행법경에 보면은 참여에 대한 가르침이 그게 나옵니다. 그게. 사람을 볼 때 잘못 본다든지 귀로 들을 때 잘못 들은 것은 내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잘못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러한 경전을 자꾸 되풀이해서 읽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속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 정도, 식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넷째 줄.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신 법에 깊이 들어서 설하는 것이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 되어 자애로 두루 덮어주시리니
주시리니 이는 새로 배우는 까닭이니라. 선남자 이것이 이경의 넷째 공덕이요 부사이한 힘이니라.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크나큰 힘이다 그런 얘기죠. 부사이한 힘이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신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러한 깊은 그러한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오해서 알 수가 없다. 너무 깊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 그래 비밀지법이라고 모든 비밀지법, 모든 부처님의 비밀지법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경전을 되풀이해서 많이 들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는 궁극의 진리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실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은 뜻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뜻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밀지법에 깊이 들어갔다. 그 말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신감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권속이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권속이 식구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전은 부처님이요. 또 이 경전은 왕비고 부처님과 이 왕비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왕자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이제 그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이 그런 보살들이 바로 우리들처럼 불자다 그런 얘기겠죠. 이 부처님이 아버지고 경전이 어머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것이 왕자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소가연설 이제 이 무의무실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설하는 것이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자꾸 들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설해야 되는 거예요. 빠뜨리지가 않는다. 실력은 그만큼 갖추지는 않지만은 이 경전을 많이 듣고 부처님을 믿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가 되며 자애로 두루 덮어주시니 그 말은 자비로운 사랑 그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승가리를 상이라고 그러죠. 승가리로 덮어주신다. 그것은 결국은 자애로운 사랑으로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왜 그러냐? 우리는 새로 배우는 아직 신발이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아직 어린 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를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애편복 이신학고란 말이 왼쪽에 셋째 줄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편애적인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사랑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극하게 생각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가피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으면은 어떤 재물도 생길 것이고 또 내지는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물이라는 것이 이게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자꾸 안 받아진다. 뭐 주식을 했는데 자꾸 내가 팔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사면은 내려가고 그것은 이 전생에 빚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 돈 빌려주면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 갚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면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빚청산했는 모양이다. 그런다고 해서 스님 말씀 듣고 또 빚쟁이한테 가고 구체적으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속으로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자애로서, 자비로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혼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각해 준다 그 말입니다. 수호를 해준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불자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신중들이 다 보호를 하고 또 불보살님들이 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마음 든든한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은 재물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어떤 그 제업이라고 봤을 때 아프면은 제업이 소멸을 하는 거예요. 소멸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재물이 나가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어떤 죄업이라고 봐요. 죄업이 있어서 그러는 거. 그렇지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지. 새로운 건강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는 것이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나간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일도 없고, 좋은 일을 해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됐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도 수행자로서 아직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다섯째 이 경에 불가세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와 같이 힘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응용을 받아 지니고 있고 애우고 옮겼으면, 이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범부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능히 큰 보살도를 보이고 나타내어 하루를 늘려서 백겁으로 하고 백겁을 또한 줄여서 하루로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복종하게 하리라. 선남자 이 선남자 선녀에는 비유하면, 용의 아들이 비록 태어난 지 7일만 되어도 곤등이 구름을 일으키고 또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 경의 다섯째 공덕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다섯 번째 불가세한 공덕이라는 것은, 선남자 선녀이란 말은 훌륭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것이다겠죠. 아까 선남자 선녀인은 남녀 훌륭한 신앙인,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계시지 않거나, 그러니까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다 그 말이죠.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을 때 힘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고 옮겼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해설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지, 독송, 해설, 서사까지를 오종수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종수행.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종수행이라는 것은. 이 수하고 지를 나눠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수라는 것은 가르침을 깊이 믿고 받아들이는, 깊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깊게 믿는 것을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는 것은 수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깊게 받아 믿는 것, 그래서 오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지할 때 그 신앙을 굳게 계속 간직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간직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다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지가 없으면은 신앙이 성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지란 말이 그냥 받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깊게 믿고 오랫동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랫동안에 기억을 해야지만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가르침을, 수지를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5가지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지예요. 그래서 이 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여러 가지 행위 있는데 그게 독송, 해설, 서사다 그 말이죠. 수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바로 독, 송, 해설, 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읽는 것인데 경전은 읽는 것이 독입니다. 2가지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있고 조용히 읽는 것도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간중간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안 했을 때는 우리 불교가 또 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골전을 하면 보충돼 버리니까 보골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화경 수행하는 이 수행자들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읽어주는데 다른 사람의 읽는 소리를 듣는 것도 독입니다. 그것도. 남이 읽는 소리를 듣는 것도 수행 중에 독수행에 해당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도 수행이고 남이 읽는 소리를 듣는 것도 수행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으로 해도 괜찮고 크게 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은 남에게 들려주기 전에 우선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서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사를 하더라도. 그걸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남을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독송을 함으로써 그 독송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읽어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공덕을 쌓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뭐 좋은 일을 하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공덕은 어느 곳에든지 남아 있습니다. 손해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0.1mm 오착 없이 이 세상의 인과법칙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따지지 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법구경에.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받을 만큼 받기 때문에 그거 따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해도 어디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송 보겠습니다. 송이라는 것은 이제 애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전의 문구를 소리를 내어가지고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애우는 것을 송이라고 해요. 소리를 내든지 마음속으로 하든지 간에 그게 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풀이해서 하는 것인데 책이 없는 경우에는 애워가지고 남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우는 수행도 중요해요. 그럼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애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남에게 들려주려면 내가 그걸 애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을 위해서 애워주지만은 내 공덕이 된다는 거죠. 모든 공덕이 남을 위하는 것이 내 공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보살들이 하는 이타주의, 보살도 실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마음에 확실하니 심어줘야 됩니다. 애우는 거 중요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애워야 돼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계속 수행을 했더니 불망염지가 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다는 거야. 다라니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한 3년 했더니 뭘 들으면 안 잊어먹는 그런 신통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경전만 보고 있으려면 지루하니까 어떤 주력 수행도 필요하니까 다라니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란이를 열심히 하신 이 노보살님이 젊었으면 고시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뭐든지 잘 외워지니까. 금강경도 싹싹 외워버리고 다 해버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라는 것이 있어요. 서사라는 것은 100개 쓰는 것을 서사라고 그럽니다. 글 서자, 백길사자. 그런데 이제 이 서사의 의미는 이 가르침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써서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쓸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쓸 때 그냥 써지겠어요, 그게? 그 쓰면서 내 마음속에도 깊이 새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에게 전하려고 썼는데 본인이 공부가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읽는 것이든지 외우는 것이든지 쓰는 것도 그게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서사 이 사경 수행이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에. 근데 실질적으로 사경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경은 참 사경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 알겠는가요? 자기를 위한 사경은 참 사경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경하는 게 참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면서 그걸 외워가지고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사경을 해야지 원칙인데,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경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나를 위한 사경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경해가고 전했지만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경전을 많이 이렇게 인경불사에 동참을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조용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경전을 정중하게 베껴서 쓰면은 이 정신적인 것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러한 가르침이 스며들게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시대는 다른 사람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차의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타력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사경, 이것이 결국은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경전을 남에게 주는 그런 불사는 결국은 내한테 공덕이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전을 전하는 그런 인경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수지, 독송, 서사 이 네 가지를 열심히 본인이 했을 때 저절로 해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종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오종수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실상세계로 통할 수 있는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질병이나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다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실상세계를 관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모라다 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하라야다 사명 나마가리다 바이마 말야 바로기제 세바라다 바니라갔다 나마가린다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슈바나이 염살바보다남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시가란지 헤아리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 면제 사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삼이 나사야 나베삼이 삼이 나사야 모아자라 미삼이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가래 시리시리 소로소로 무짜 무다야 무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다가 마사날 사람 바라 하린나야 마라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유 세바라에 사바 니라 간다야 사바 바라 무카싱가 무카야 사바 바라마다야 사바 자
상가삼난에 모단에 사범어라 웃다다라야 사바 바마선다 이사이체다 가린다 이나야 사바 мя으라 잘마이 나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란인 기도로 통해 가지고 실상세계로 통하는 그것을 관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인연관계가 잘 성취될 거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